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따르면 승리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행하라는 말을 걸으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은 즉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죄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마귀식으로 살아면 잘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사탄의 뜻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이란 말은 군사 용어예요. 서로 마주보고 싸운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승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람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성령 시대에 와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승리하게 되느냐.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질병과 고난과 전쟁에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능력이며 그 가운데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아왔던 성경에는 모두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롭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다른 말을 많이 썼어요.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많은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보혜사란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헬라 원문에서 번역된 고대의 진짜 번역본 원본에서 번역하기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한문 문화권에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말의 한문은 지킬보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여 지켜준다, 보호하여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로 번역되어졌고 쓰여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화면에 보게 되면 제일 앞에 쓴 것이 헬라 원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된 것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이게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표현하지. 파라클레소트 두 단어가 합성해서 보혜사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파라라는 말은 옆에, 내 옆에 그런 말입니다. 내 옆으로 불러와서 내게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도와준다,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적에, 내가 갈 길을 모를 적에 불러서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원문에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사, 중보자, 조언자, 가르친다 또는 생각나게 한다,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위로자라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변호자, 변호사, 도와주는다, 돕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빠진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원문 그대로 써놓고 교인들이 잘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께 그냥 물어보고 이런 뜻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혜사라고 그래 놓으니까 보호해 주시고 도와준다, 보호하고 도와준다,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빠졌고 중보자라는 단어도 빠졌고 조언해 준다는 말도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 마냥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불러서 내 옆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져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의 결과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적에 불러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중보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변호사로 내 옆에 와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불러서 내 옆에 있도록 하여 나를 대신해서 대변도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도록 한다는 뜻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사람의 말로 알아듣게 말씀하셨고 천국은 이렇다고 가르쳐 주셨고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위로의 성령님 또는 능력의 성령님, 내게 변호사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옆에 계시죠?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조언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감춰지고 성령이 대신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조용하게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간다. 그냥 발걸음만 거는 것이 아니라 발이 가면은 몸도 가고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그래서 손과 발로 행하는 행적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밑에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악한 데 빠지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병드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대로 위험을 당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은 이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다.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되니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가치 있고 값지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때문에 격노하고 분노하고 쌈박질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 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에는 병들고 되는 일은 없고 기분은 나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승리의 길이다. 성령님을 인도하게 따르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대신 지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얻고 옳은 것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다른 것으로다가 관계를 맺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지를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가라. 그게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 성령이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길은 아주 뻔합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경과 정치와 악한 생각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젖어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고 내 삶이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새기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계시니 그분이 승리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거저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보혜사란 말의 뜻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불러서 내 곁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을 불러도 성령께서 임하질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세요.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부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정결한 자가 다시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세계는 돌아가고 정치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믿고 주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로 와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구할 적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세상 봐봐야 더 악하게 되지 좋은 낙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겨서 행하고 있는 청지기들이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쓰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살아가느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일기를 쓰던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재물, 그 재물로 인하여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거거든요.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아직도 사탄의 끌림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낡아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장사 지련바 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